앞에 한 전도자가 영문으로 글을 써서 이렇게 방송실 보여주세요. 영문을 써서 플랜카드를 영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누가 기분 나빠하든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말하겠다.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시라.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진리의 말을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이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까 봐.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 식당이라든가 기타 모임 장소에 가서 나 홀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혹여 마음속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감춰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들추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무엇도 나의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목표와 그의 인생의 주된 삶이 뭔가를 보여준 장면이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혹시 이거 복음 전한다고 뭐가 바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눠주는 쪽지 한 장 이거 가지고 뭐 누가 돌아가기나 할까?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 하나가 나눠준 그 전도지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영혼이 돌아오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나온 것은 우연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보내버려요. 파송해 가라. 대신에 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줘서 보내기는 하나 너희가 가는 길에 방해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배척하고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또한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대적받고 미움받는 일이 생길 거다 너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육체적인 평안함과 육체적인 형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많은 일이 생길 거라. 그러므로 때로는 각오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지고 간 우리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해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내용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말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뺏긴 거냐? 마귀가 자기의 종을 뺏긴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심정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누구한테 뺏긴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누구한테 뺏긴 것 같다. 그 심정이 어떨까? 속에서 치밀한 분노를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느냐? 영적인 방해가 오게 되고 방해 공작이 계속 벌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은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그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못 살아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 뭘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오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너희가 복음 때문에 끌려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힌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두려움에 다가와요. 큰일 났다. 어떡할까? 그럴 때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겁낼 이유가 없다. 할 때만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래서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로 넣고 심판하실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핍박을 가해봐도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영혼은 못 죽여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밖의 것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임의로 누군가를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의 임의로 했나요? 누구 허락 받고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받고 했어요. 어떻게?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나머지는 못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욥기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은 흔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거 다 가져가 봐라. 그런데 욥의 생명 건들지 마. 딱 하나님 명령인가? 해요 못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악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아 사명을 감당합니다.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운 일도 있는가 하면 눈물 나올 일이 있어요. 눈물 나올 일도.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전 영역 하나님이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안고 이런 거 다 안다. 너희의 모든 걸 내가 살펴보고 있다. 네 행위, 네 말하는 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주야, 기도합니다.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날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왜 여기 있어 아빠 하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아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 말 안 하면 좋겠어요? 대답을 해야 좋아요. 그래, 내 여기 있다. 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대답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분명히 시급한 상황을 알고 너무너무 급한 상황을 아는데 하나님이 근데 침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침묵할 때가 많아요. 침묵할 때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침묵할 때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어. 믿음을 발휘해봐.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뭘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잘 참고 이겨야 돼요. 믿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옳건 그러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너희가 육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저 능히 지옥으로 영적인 사망을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나를 두려워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욕을 먹고 멸시받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본문 25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집주인인 나를 사탄이라고 불렀으니 너희에게야 오죽하겠느냐? 주님을 향해 사탄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뭐를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자, 참고 이겨라. 그 얘기를 보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도 하늘의 복음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고 고난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그런 복음 때문에 다양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뭐냐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고난이 있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뭔가를 주님을 고백하면 손해가 와요.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죠.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 속으로만 하긴 되니까. 과연 그런 것일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뭐라고요? 주의를 시인하라.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시인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각각 곤란한 것이 달라져요. 그러면 시인함이란 뜻이 뭘까? 시인함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무슨 말이냐? 고백하다. 그리고 인정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어 말하다. 그 말이에요. 이 원문에. 이 말을 원문을 지역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고백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로마 시대에 사람들을 뭘로 처형하느냐? 화형시켰어요. 화형. 그 많은 궁중 앞에서 장작불을 쌓아놓고 십자가를 묶어놓고 화형시켰다고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죽을 것이고 안 믿는다고 말을 하면 너는 살 것이다. 내려올 거다. 어떻게 할래? 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화형당한 지글지글 탄 냄새와 함께 옆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할까? 다음 네 차례다. 너는 어떻게 할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습니다. 화형. 계속 진행할 때의 그 과정의 이름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과거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 하는 질문이에요. 현 시대로 가져와 보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썩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 모든 직원이 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자 맛있겠다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조용히 눈을 감고 30초를 버티고 있거나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30초를 드리지 못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홀로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됨을 섬겨왔다면 이제부터 한번 말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것이죠. 말을 해봐라. 복음은 조심스럽게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그러면 우리는 입술로만 증가하는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복음이라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이지만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무언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고 내 직장에서 보여주는 것도 복음이라고. 나 저 사람 같은 나 예수 믿어. 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건 단지 입술만이 말을 하지 말고 나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영역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지는 않은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당히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혹시 분위기 깰까 봐 여전히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언제나 동일하셔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손해가 봐도 하나님이 환경 따라서 역사하실 거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33절에서 이러한 무서운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고 한다면, 주님도 부인한다면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게 부인이라고요. 원문에 사실은 그것도 부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사람들에게 숨기는 거, 이것도 부인에 속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을 못한다고. 왜? 손해볼까 봐, 부끄러울까 봐, 창피당할까 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엉망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손가락질 할 것인가? 왜? 너무 막 살았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말하는 것을 꺼려 하십니까? 아까 원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 신이라고 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꺼려지십니까? 이거 창피한데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 해요? 얼굴 가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끝. 이렇게 혹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냐,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그냥 앞으로 단순한 거지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다 밥 먹을 때 30초가 길면 10초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먹고 감사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습을 누군가 볼 거라고요. 저도 식당에 가서 홀로 밥을 먹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럼 누군가가 그 그룹에서 나를 볼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는 못하는데 창피하다. 내가 앞으로는 저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단체가 모였을 때 식당에 가서 어떤 분들은 기도시키면 큰 소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사람 다 바라봐요. 그거는 조금 덕을 세우는 면에서는 좀 안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먹으니까 기도 소리 다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10명 소리 가운데 서서, 제가 일부러 가운데 서라고 그래요. 그들만 우리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요. 기도시키면 크게 안 하고 우리만 들으면 되니까. 그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와, 저 그룹인데도 저렇게 기도를 하네? 나는 못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보여지는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느냐? 이렇게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관심 갖고 사랑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봐. 그러면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받는 모든 고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쉬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왜 이게 중요하냐? 2014년 7월 저녁을 불과 8시간 앞둔 한 해군 병사가 1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오늘 지나고 내일 아침 8시만 되면 내 모든 군대는 끝나버려요. 군생활은. 그런데 내일 아침 몇 시까지냐? 8시까지예요. 근데 오늘 이미 저녁 신고는 미리 해버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저녁 신고를 미리 하고 시간까지는 부대에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해군 이 병사들 10명이서 내일 8시니까 오늘 밤 12시에 나가자. 나가가지고 유병소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거든요. 후문을 통해서 나갈 때 근무자가 막았어요. 나가지 말라고. 나중에 영창 갑니다. 안 된다고. 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 나가버려서 나중에 근무자가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는 나중에 문제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 탈영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몇 시까지? 아침 8시까지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해군 체포조가 투입돼가지고 PC방에 다 체포해버렸어요. 8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10시간 못 참아가지고, 조금 못 참아서. 이런 일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오랜 시간 내가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하냐. 내가 예배 그동안 충실했으니까 다 아는 거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나 10번 더 읽어봤어. 알아. 많이 열지 못하고. 말씀 나 많이 읽었어. 성경 나 식독했어. 이런 아니람. 이젠 좀 쉬어야지. 이 정도면 됐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까지 감당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부를 겁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이 섰을 때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것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었는데 너는 어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문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복음을 불편할 수 있어요. 내 동료, 평상시 내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비웃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뿌린 씨앗이라 그건 거둬야 돼요. 그러나 한 번 결정, 사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미안하다, 네가 맞아, 하나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나요? 그것도 복음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여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다양한 환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로 만들 때가 있어요. 왜? 말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용기를 내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라고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의 입술과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